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살아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살아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를 왕래 하였다고.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찬송하리. 세상과 나는 단서없고 무서운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올해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편,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아기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겉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네, 오늘도 우리가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가 의뢰하는 그 전능자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전능자이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도미니카 여러 나라들에서 브라질 거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격을 띄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방역 선진국이라서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리가 방역 선진국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 의뢰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심령이 더 주님을 바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하고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정렬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성령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당신의 영으로 부으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무릎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전대까지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중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영원하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5월에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야외도 나가고 식당도 자유롭게 나가는데요.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거리는 한산하고 차량만 몇 대 다니고 유럽 같은 나라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 열방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질서가 잡혀 있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취약한 부분은 취약합니다. 나라가 작고 또 국방이나 여러 안보나 여러 가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보호하기를 위해서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이번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도 좀 보면 저는 북한 동포들이 정말 불쌍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 저 영혼은 이 봄의 이 춘 온기 이렇게 어려운 외신은 보도되지 않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 춘 공기를 겪었던 것처럼 얼마나 지금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박탈된 이 공포들을 생각하면 빨리 그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라는 엑소더스를 하시듯이 그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지에 고립되어 계신 선교사님들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만 계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아는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터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가정의 달이고 또 3대 예배가 있는 달입니다. 3대가 신앙으로 잘 결속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이 사랑으로 잘 결속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공동체에 부어주시도록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한 분 한 분 촬영팀에게 그런 주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언약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멀리 있는 자녀들, 가까운 데 있는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기에 은혜형 하시자를 가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시고 역사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열방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과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 여호와의 힘을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북한 동포들이 공산주의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돌아갈
만물의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 티끌 같은 저희들에게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지의 만물이 생동하는 5월의 첫 주일을 맞아 우리들의 마음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들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과 정결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세속적인 삶에 묻혀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따라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구할 것은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사에 매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처음으로 드렸던 3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바탕으로 한 세대 간의 소통과 어린 자녀들을 친절한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며 진정한 부모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의 종식과 확진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온 국민을 바이러스 감염의 두려움 속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안정을 찾아가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경제의 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들, 일자리를 찾는 알바, 젊은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밝은 빛으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난제가 산적한 이 시기에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허락하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오히려 도약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의 시름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지하에서 주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사 날마다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구원이가 도전받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립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선교지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심령 깊숙이 각인되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신앙하는 사역자들과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들이 믿음과 정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훌술 읽고 여러분 짝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0장 13절 제가 훌술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사랑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찾아가느냐 하나님 외에는 찾아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을 내가 어디서부터 다 주었나이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질문을 안고 이 말씀을 인하여 주는 것을 듣고 근심하며 하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알려주시되 이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이제 내일 모레면 어린이 이렇게 날입니다. 네, 매년 다가오는 어린이날 부모의 사랑과 또 책임이 무거운 날이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여러 이렇게 가정에 관련된 날들이 참 많은 날이 이제 5월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 오신다. 그러면 안수를 받기를 원하죠. 안수 받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동서고금하고 마찬가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이 데리고 왔나 봅니다.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기를 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꾸짖었다 하였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의 장병들, 이렇게 남자들만 이렇게 숫자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막 떠들고 막 집회하는데 떠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기를 이렇게 원할 자리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노하시오, 보시고 노하시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어떤 면을 보고서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까?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의존성.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어릴수록 의존적입니다. 요즘 중학교 한 5, 6학년도 되면 이게 독립심을 갖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의존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때묻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순전함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 그 빈 도화지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듯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인생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그려지게 됩니다. 바로 의존성과 순전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린아이같이 어리석지 말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 어른들의 신앙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보호하심으로 어린아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됩니다. 이런 의존성과 순전성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의존적이고 그런 순전한 그렇게 그 아이들을 붙잡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존성과 순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이렇게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길에 나가셔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한 사람은요 어떤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청년이라고도 나오고요. 또 한 번은 관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고시 같은 걸 합격했는지 또 어떤 그 당시에 성공한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보면 이 젊은 청년은요 또 부자였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 당시에는 회당에 왔겠죠. 회당에 왔겠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품속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신앙을 잘 자라다가 저도 미국에서 이 청소년 사역을 해보면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대학을 간다고 아이비리그를 가고 동부에서 서부로 가고 서부에서 동부로 오고 하고 이러다가 보면 신앙의 기본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법도 잘 지키고 성경의 말씀도 잘 지키는데 본질이 빠져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신앙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어린이날 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주는 교훈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렇게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 중에서 10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5계명에서도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너 이런 거 지켜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 청년에 대해서 말끔하게 또 행동하는 그 청년에게 아주 사랑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의 이야기로 들어갔는데요. 재물의 이야기 잠시 하기로 하고 제가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잘 보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 교회야 그렇게 이렇게 큰 부자는 없이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아갔는데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교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지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유튜브에 중간중간 끊어서 이 부분만 좀 들어봤습니다. 듣고서 참조할 부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잘 얻지를 못했는데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10계명을 외우기 좋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열배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십계명 순서 다 외우시나요? 이렇게 자꾸 헷갈리시죠? 이렇게 헷갈리시죠? 다 외우시는 분들은 오늘도 아이들 십계명 가르치고 또 십계명 노래도 아내가 거의 한 12시 반 1시까지 그 노래를 유튜브에 올리던데요. 자, 여러분이 한번 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 하면 1, 2면 2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이거를 십계명을 이번 주도 한번 하고 다음 주도 어버이날까지 이렇게 할 테니까 잘 외우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다 외우시기를 바라고요. 메모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띄워주시죠. 1 하세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리고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입니다.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4는 사사로운 일을 금하라. 무엇에 대한 말입니까? 안식일. 사사로운 일을 금하라.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 다음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거는 북한에서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이렇게 하듯이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육혈포가 뭐냐면요, 권총에 권총 알이 들어가 있는 탄알이 6개 들어가 있는 그런 권총을 육혈포로, 옛날에는 육혈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피스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쏘는 권총. 그래서 요즘은 뭐 다른 걸로 살인하겠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육혈포나 하여튼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7. 자, 칠보 단장을 한 여인을 주의하여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칠보 단장이라는 여러 가지 보석을 막 몸에 꾸미고 이렇게 하는 여인을 주의하여 간음하지 말라. 그건 뭐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들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칠보 단장을 한 여인을 주의하여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팔뚝으로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그 다음 구구절절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구구절절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탐심.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심자를 해서 좀 미음과 비읍이 틀리지만 탐심,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자, 다시 한번 이렇게 1절 나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사로운 일을 금하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칠보 단장을 한 여인을 주의하여 간음하지 말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절절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웬만해서는 정상적인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은 연산해서 외우기가 좋죠. 자, 이 젊은 청년은요, 한번 보시면 다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다 지켰습니까? 보시면요, 살인하지 말라. 자, 6계명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7계명을 지켰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그리고 그 다음에 소경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5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을 이 청년의 특징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했는데 인생에 뭔가 의미를 찾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그런 구도자의 마음, 뭔가를 찾는, 영어로 표현하면 seeker의 마음, 이 찾는 구도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돈은 많이 벌고 명예는 얻지만 그 마음의 그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젊은 청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아마 지극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너가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 너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재물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 재물, 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자이기 때문에 너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로 들리십니까? 한번 보시면, 자,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부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고요. 이삭은 그 부모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거부였습니다. 야곱도 나중에 그 라반 삼촌 집에서 올 때 그 짐승 동물들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왔습니다. 거부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보시면 헤롯의 청지기라면 헤롯의 관리인입니다. 구사의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바로 헤롯의 관리인들이 바로 구사인데요.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길 만큼 그들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 또한 부자라.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고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을 정도로 재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에서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굴에 예수님을 안치시키는 그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젊은 청년의 문제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도덕적인 삶은 잘 살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영생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먼저 재물이 우선시되었던, 어쩌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관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위에 그 재물이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었고 그 다음에 재물이 바로 우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식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젊은 청년인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버팀목으로 잡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처음에 이렇게 사역자로 헌신을 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젊은 20대, 30대 직장을 포기하고 그 일선에 뛰어든다는 것이 굉장히 사지가 멀쩡한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돈을 벌어서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갈등들, 그런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으로 가장으로서의 삶을 꾸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해서 동창회 그런 일들 하는 동창회 제도 리더의 역할을 했었고 그런 회장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끊는, 그런 인간관계를 끊는 것들이 정말 쉬운 일이 이렇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제자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있는 것들을 내려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에게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는 가장 우선순위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너의 것을 내려놔라고 했을 때 이 젊은 청년은 갈등하고서 근심 끝에 내려가게 되었고 또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22절 보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보면 청년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아 하지 않고 애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아. 어쩌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순전함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이게 베드로가 그 후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따랐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보진 않았습니다만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는 결국 이 주 안에서의 그런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한 건 애들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따른 그런 순전성과 의존성을 가지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그게 단순한 게 아니다. 어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낙타가 우리 보통 이 낙타가 바늘기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제 사람도 못 들어가는 그거를 조그만 쥐도 못 들어가는 그 바늘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대부분 아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그런 속담과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사대문같이 이렇게 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통행금지 전에는 동물들도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이제 통행금지의 시간 그 사람이 이제 통행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들어가지 못할 때 그 옆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귀 모양, 바늘귀 모양의 그 조그만 문이 있었대요. 사람 겨우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만 문을 하나 이렇게 비상문처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낙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팀목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존하는 것이 너무나 크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기가 복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50년 하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5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이 봤는데 확률적으로 볼 때 부자가 예수님 믿는 그런 확률은 적더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확률이 부자가 예수님을 믿는 확률보다도 더 높은 경우를 자신은 보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버팀목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의존을 하게 되면 신앙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와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삶의 수단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단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요, 그 물질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미션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 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린이날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부모님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우고 이 세상에 경쟁력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것, 이건 뭐 부모님들이 다 하고 싶은 거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아이들의 그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1계명부터 4계명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근본적인 우리의 부모로서의 책임,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1계명부터 그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요, 그 밑에 관계들은 자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보면 화장실을 이렇게 변기를 고치는 그런 젊은 청년이, 싱글 청년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1층에 화장실도 고치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어서 같이 옆에 좀 도와주고 좀 대화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지 얼마나 됐냐 하니까 뭐 7, 8년 됐다는 겁니다. 7, 8년 됐는데 한 2년 동안 이거 배우느라고 월급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은 실례지만 요즘 그 프리랜서로 일을 한대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요즘 한 달에 그럼 얼마나 좀 이걸로 수입을 얻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젊은 청년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영업 비밀인데 목사님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달에 보통은 한 7, 8개 안 나갈 때는 500 정도를 이렇게 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 길을 가고요. 독일식으로 정말 그 일터에서 실제 기술 배우는 사람 기술 배우면 우리나라에서 다 먹고 살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력이 무엇이냐,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정말 그것을 추구하도록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 해야 되는 일이고 조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저도 이렇게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부자는 부자라서 안 되고 계명을 안 지켜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하면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정말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우리 물음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말씀이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주보에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이 주신 전격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죽기 직전에 소천하신 그런 분들도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편강도가 구원을 받듯이 아니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에 없어.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의존성과 순전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 것이 뭐냐면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존재인데 그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 가장 큰 문제이고요.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서 있는 문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삶의 생존의 문제와 병의 문제와 우리가 지금 다급해서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요, 어쩌면 인간의 생사에 비하면 저는 그런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라고 저는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살고 있는 비즈니스의 문제와 자녀와의 관계와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 것,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그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자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살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찬을 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복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하시면 영어로 표현한 것처럼 Yes, I can do. 내 안에 능력 순자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생사를 구별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또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집사도 있지만 우리 윤하선 도사 46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또한 낳는 거 그것도 이렇게 순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 이 맞이해서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문제고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주님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정렬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 잘 알고 그렇게 양육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생각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추구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영광을 드리는 삶,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만몬신을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몬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시고 역사에 주시고 주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주님 긍휼과 자비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달 동안 성찬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생명으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순전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조시아 교수님이 저에게 보내신 그 유튜브에서 어떤 거기 나온 그 게스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6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셨냐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요. 무엇이냐면 결론이 무엇이냐. 제가 30몇 분의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퓨리피케이션, 정화를 위해서 이 전 세계를 흔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사모가 얘기했지만 브라질에서나 남미에서 그 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약도 없죠, 백신도 없죠. 의존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원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흔듦을 통해서 원래 그 사람 우리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좀 망령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정화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는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사람들 생각하면 좀 잘못된 생각이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회개할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전 세계를 흔들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찬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순전한 마음과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안에서 우리 사과를 드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님께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 우리의 역사에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흔들 때 하나님 그 세상을 흔드시는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성신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이제 언약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리셨으며
용서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잔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비밀을 알 수 없었던 그런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안에서 왕으로 타며 이런 먹든지 마시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직하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살았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하리로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못 봤던 김영희 주사님 오실 분이 다 살아서 돌아오셨구나. 전쟁터에 가셨다가 다 돌아오셨는데 생존해서 못 돌아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렇게 또 새로운데 부부도 오랜만에 이렇게 보고요. 너무나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5월 6일부터 수요일을 드립니다. 첫째 주는요 격주로 이렇게 그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를 하고요. 이번 주는 조대경 목사님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하고 그 다음 주는 제가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순으로 이렇게 격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수요일에 참여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멀리나 또 피차 못 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게 밴드에 라이브로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 보면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라이브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것들을 저장도 하고 또 교회 또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내셔서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와 여호수아서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5월 15일에 이번 달 금요 예배 사발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5계명이 뭐였죠? 여러분에게 그걸 하나님께 주신 게 왜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수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3대 1의 광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그 3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영상을 다시 한번 스케치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 보시고 나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거 기억이 나시죠? 다른 교회 가셨죠? 어버이날 같이 이런 장면입니다.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가능하시겠습니다. 박수. 네, 네. 네, 뭐 기억들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드렸던 우리 3대 예배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3대 예배 에피소드 두 번째가 이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가정을 정렬하라. 답을 읽으시고요. 작년에 제가 크게 떠들었는데 가정을 정렬하라. 그 영상도 나오죠.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몇 배 큰 숫자 소리로 저한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한 80여 명 정도가 모이셨었어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번 주간이나 다음 주간에 하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5월 31일 날 예배할까 합니다. 5월 30일. 앞으로 한 4주 정도 남았습니다. 4주 정도. 그래서 5월 31일 날 장소는 포도나무 교회고요. 주제는 재정렬. 작년엔 정렬이었습니다. 정렬. 가정을 정렬하라. 네, 재정렬. 3대 구호는 영광으로 하나 되라. 어떤 구조로 잡았고요. 준비팀은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들 청년들이 저와 함께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개요적인 부분을 앞에서 보여드렸고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즌을 보내다 보니까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마 여러분들이 새삼 다 깨달으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참 감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러한 어려움 계속 처하게 된다면 가정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대 예배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이 3대 예배가 잘 드려지고 또 성장되어지고 또 각 가정마다 선포되어지는 그런 3대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컨셉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PPT로 보내드리진 않았지만 첫 번째는 연합 예배입니다. 연합 예배. 3대가 모두 모여 3대가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합된 마음으로 모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도 초청 예배입니다. 내가 3대를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없다면 누구 한 분이라도 전도의 예배로 삼고 초청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인데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으로 초청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호이노니아입니다. 호이노니아 뭐죠?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 안에 교제와 사랑과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생력이 필요한 예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번 3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배 자생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 가보기 때문에 조금 긴데 제가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게시물이 걸릴 겁니다. 작년처럼 현수막도 걸리고 다음날 포스터도 걸리고 이렇게 할 텐데 저 뒤에다 제가 포도나무 한 그루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포도 안에는 포도 알들이 있죠.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봤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가족들의 이름이나 또 그날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적어주면 되고요. 기도하는 와중에 그 다음 주에 적어주면 되고요. 마지막까지 그 모든 포도나무 그루에 그 포도 알들에 많은 이름들이 또 가족들의 이름들이 적혀서 5월 31일 날 모든 가족들과 또 전도 대상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3대 예배는 작년에 컨셉이 좀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 의자 배열이 달랐죠. 그러니까 기존의 틀들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5월 31일 날에는 모두가 다 청바지를 입고 오는 좀 그런 어떤 드레스 코드를 마치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야, 이게 특별하다, 편안하다. 그리고 목사님도 제가 당장으로 그날은 좀 청바지를 입으시고 설교하시는 그런 시즌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5월이 푸르잖아요. 젊은 분위기로 좀 귀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대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그날 좀 맞이할 텐데 3대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마음으로 함께 다가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작년에 약속한 것은 3대 예배 때는 파티니까 나그네타임 메고 오겠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 우찬이, 보라, 또 기원이, 주은이, 또 우리 은성이 이렇게 다 없으시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랑 나오세요. 이렇게. 예. 자, 이거 우찬이. 예. 대표로. 하여. 어느 거 보라 거? 저기 보라 거 어느 거예요? 사모님. 보라 거. 자, 보라. 이렇게. 자, 우리 은선이 오뚜기. 자, 같이. 이거는 기원이, 준이 이렇게 같이 하나 찍으세요. 이렇게. 못 받은 어린이 있나요? 이렇게? 못 받은 어린이.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받을 자격이 다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시간에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한테 자, 우리 하트 표시하시면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또한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위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헌금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낳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구 올려드립니다. 가정들마다 핍절치 않고 나눠줄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선교에 드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심는 그런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좋았어요. 왜냐면 여기에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아직 라이브예요. 아직도 되고 있어요? 예, 한 2시간인데 어.